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노블리스라는 것은 닭의 벼슬이다라는 뜻이에요. 닭의 벼슬이라서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오블리주라는 단어는 달걀의 노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는 것은 닭의 사명이 자기 벼슬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데 있음을 가리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과 윤리적인 요구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이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로서 이건 불호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명예 또 그것만큼 의무와 책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무엇답게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답게 사느냐, 또 대한민국 백성답게 사느냐,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네가 빛의 자녀답게 사느냐, 이 답게라는 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살아보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게라는 걸 살면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대접도 받기를 원하고 사랑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지만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양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해를 지도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짧게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요구에 의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이런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 있다 이게야. 맨날 죄나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움박기를 하고 욕이나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 예수 믿지 않느냐? 그냥 너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세 가지만 나타났어요. 야, 너 착하게 살아. 모두 착하게 살아.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이게 다 세 가지예요. 지키기 좀 쉽죠. 아까 뭐 에베소서 그 말씀들을 쭉 얘기하면 그거 너무 많잖아요. 이 세 가지만 딱 살아라 이게야. 이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빛이에요.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 되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부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한국 교회라니까 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보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심하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말을 듣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자기들보다 한 번 더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과 윤리적인 요구와 그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20년, 50년을 믿는 사람이나 오늘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나 1년도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까? 다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판단하는 거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된 사람하고 자기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모르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덤대기로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 세상에서 잘 말하다 착하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를 간다. 이러한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기준이요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딱 볼 때 저놈이 주일날 놀러가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거는 가짜야. 예수 믿는 척하는 거야.
술, 담배 먹어? 아예 저건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아이고 저게 뭘 예수 믿는 거야. 나랑 뭐 다른 게 없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마음아찔이죠.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윤리와 잣대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면서라고 하면서 성도를 보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우리도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사냐.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라 해요? 아이 어렵다. 아이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먹지 마. 알긴 안돼. 아이 뭐 이게 어떻게 끊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도록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인정한다면 적어도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와 인권은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는 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이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하면 사람들이 그러십니까? 존경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 우리들의 소망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분노하면 안 돼요. 또 욕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욕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정부패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음행하면 안 돼요. 술, 담배 피면 안 돼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귀 중요한 거예요. 뭐 주변에는 뭐라고 그러고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지만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잖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건 둘째고 먼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분명히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따지 말고 여러분이 따라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보도록 초자든 중자든 고참이든 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만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인정해야죠. 이것이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그럴까? 기준이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세상의 빛이야. 여기는 뭐 하자가 없어요. 난 아직도 어둠인데요. 난 아직도 뭐 빛이긴 빛인데 요만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너의 빛이 뭐 크다 작다 얘기하지 않아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빛이에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뭐 논리를 따지겠어요. 그죠? 논리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논리를 따져요. 과학적인 여러분 빛의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나 있으면 나와봐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의 생각에 자기 자신은 세상의 빛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진지해야 돼요. 가짜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누가 당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뭐야?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맞춰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삶 따로 이게 다르면 이게 이율이 이상하게 생기죠. 그죠? 여러분들 뭐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나 무슨 말을 하는데 안 지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뭐 저런 놈이냐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업신여기시고 너무 정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빛인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의무를 제시를 안 해요. 정말 희한한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서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하고 주의하고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 때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세상에 다 봐도 성경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고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항상 나 중심으로 보는 데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묵상하라 그러면 말씀을 넣고 쪼개긴 더럽게 잘 쪼개요. 그리고 난도질을 하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결론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묵상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진리는 불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명이나 율례 정도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발전이 없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다.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불변의 진리. 여러분, 이거 우리 진리하고 이런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기를 긍정하는, 자기를 주체로 하는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죠. 여호와, 나죠. 그 외에는 모두 너희입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에게 뭐하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씀하니, 또 너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 5장 11절 봅시다. 17절, 11절인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는 존재했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후가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난 나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변한 게 없잖아요. 옷도 입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밥 새끼 먹는 것도 똑같으니까 나 예수 믿었던 나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 창조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지배하고 살았는데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괴리가 뭐예요? 갈등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예수님은 저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듣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그냥 보기만 해. 그냥 지그시 봐. 눈 있는 사람 볼지어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탔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살 권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객관적인 거예요. 뭐 거기서 정을 두고 뭐 사랑을 두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요 만약에 누구 집에 갔는데 우리 집 같으면 나 그냥 들어가요. 10원 따따따따 누르고. 그래도 아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안 해요. 근데요 제 3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들어오라고 그러겠어요? 안 들어오라고 그러겠어요? 야, 얘기해봐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 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죄를 짓고 뭐 술 취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간음하고 뭐 도박질하고 다 했어요. 나 이제는 어때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드러난 삶을 산다니까요. 룸살롱 안 간다니까요. 노래방 안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무슨 뭐 찬송가 부르는 데가 미친 놈이지 그거 왜 거기서 불러요.
내가 가서 찾아봤어요. 그 맨 뒤에 몇 곡 있더라고. 저도요 노래방 출신입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머리에다가 넥타이 매고 치고 별짓 다 했어요. 지금 안 해요. 비치니까. 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사는 인생이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왜? 빛이고 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존재라고 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모 삼촌 아빠 그러지 말아요. 성도 얼마나 좋아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구름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거야. 예수를 믿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나를 지배하면 예수죠. 또 갈라디아 5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육체적인 자존심, 가치관, 생각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이제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 사고, 생각, 성품과 인격, 사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삶을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가 아니라 내가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빠지고 예수로만 드러나는 나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이름만 드러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이름만 드러내야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뭐 하기는 뭐. 그게 성경을 봐도 내가 생각이 꽉 차려비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어린아이는요 부모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 말씀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때 네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너희라는 사람은 바로 그걸 아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세상의 빛임을 아는 제자들은 그 빛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기들이 세상의 빛으로 산 것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뭐 인격이 제자가 됐다고 뭐 분노하는 성격이었겠어요? 무슨 뭐 욕하는 성격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대먹지가 않았어요. 욕도 잘하고요, 분노도 잘하고요.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 오죽하면 천둥, 벼락 뭐 이런 별명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뭐냐? 목적이 분명한,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를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쓰시고 영광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서 너희라는 게 뭐냐? 정리하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빛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세상을 바로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그 빛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한 일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무슨 뭐 거룩하게 뭐 구제를 하고 뭐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접했다.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확실히 여러분 증명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상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세상의 빛임을 아시는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증언하는, 전하는 자라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을 아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 뭐 많은 얘기가 성경에 있지만은 전 두 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희생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거는요, 이런 희생적인 신앙, 헌신적인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이 밑바탕에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해야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여러분이 제일 잘하니까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예요. 물어보라니까. 웃긴 왜 웃어? 절대 못한다고 그러죠?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단어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을. 저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요, 저는 통곡 자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희생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헌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적인 사랑 신앙이나 헌신적인 사랑 신앙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의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죠. 희생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 14절 사랑은 무례해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요, 바로 희생성입니다. 희생성.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어때요? 소금은 녹습니다. 그죠?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녹아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소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요, 소금을 한번 물에다 녹여보세요. 안 녹으면 이게 돌멩이에요. 그거 먹으면 맹장염 걸립니다.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자신이 녹음으로 맛을 내고 희생과 헌신으로 타인을 살려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어떻습니까? 빛도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내가 희생 없이 섬김을 받으려면 안 돼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좀 됐다 그러면 자기는 안 하고 입으로만 시키는 사람인데 치사 찬란한 사람이에요. 욕먹어요, 뒤에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얘기면 섬긴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사랑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자기를 태워서 희생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어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돼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소금과 빛은 잡아둔 자신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소금도 녹아 없어지고 불도 태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사라짐은 바로 소금과 빛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신앙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온다. 이게 말씀 맞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나는 안 지키는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결론 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손해보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맞먹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마 농사 짓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싹이 안 나. 뭘 심어서 그래요? 가짜 씨를 심은 거예요. 쇠로 만든 씨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씨를 심은 거예요. 진짜 씨는요, 뿌리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한다, 죽는다 이런 말은 자기 존재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자기가 죽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내가 열매를 보아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알겠다. 네가 얼마나 죽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 뭐 은혜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야. 실질적으로 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살려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만 하겠어요. 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께서 세상의 빛임을 아는 성도들은 이웃을 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우리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웃을 살려야 된다. 형제를 살려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 풍성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이 구원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딱 들은 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뭐냐? 뭐를 상징하느냐? 뭐 산 위에 언덕에 있는 동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표현한 게 아니고 빛이 없는 세상, 예수가 없는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인 너희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우뚝 서라는 거예요. 빛은 높은 곳에 우뚝 서라는 거예요. 누구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빛을 비추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니까, 멸시거리가 되고 있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 있는 동네, 어둠에 있는 동네에 너희가 빛으로 우뚝 서 있으면 그 동네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다니까. 빛으로 살면요 어둠이 역사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자, 착한 행위를 하자, 주를 병하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둠에 속한 사람 그거에서 뭐하냐? 우리끼리 밥 먹고 잘 놀면 되지. 그 어둠에 속한 사직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세상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성전의 참 실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굉장히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서 실체를 밝히잖아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통은 이러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로, 빛으로 움직이고 있고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게 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을 율법과 성전이라는 어둠의 속에 보내셔서 그것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착한 행실이니까 정말 착한 일만 해야 되겠다. 착한 일이 뭐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돈을 놓고 남해를 도와준다, 구제한다, 사심 없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돈을 냈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사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제를 해도 도와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손을 붙잡아주는 거 여러분이 사심 없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옆 사람이 봐서 야,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이 칭찬 소리 들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 존재라는 걸 산다는 거예요. 빛이. 나는 빛이에요. 빛.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감이 확실해야지 자존감이 높이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서 내가 잘 성찰해서 내가 성질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남에게 선한 증거를 보일 정도로 삶이 아름답고 정말 흠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난 평생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보면 말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들어요. 말 하나 고치는 것도. 안 그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말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줄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야,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안 변하죠.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데. 변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만 우뚝 서면 너희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예수의 빛이 비치게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빛이 된 우리들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빛이고 소금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사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빛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소망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다니까.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빛이시고 소금입니다. 이 존재감을 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들의 존재감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우뚝 서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되게 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